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가? 맨 먼저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이방인 선교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소아시아의 크고 작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가 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라는 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이 적게 잡으면 7권, 많게 잡으면 13권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예수님 말씀보다 사도 바울의 글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주요한 사상과 교리를 형성시키는데 사도 바울의 공헌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가 하는 그 이유를 든다면 사도 바울의 고난과 헌신입니다.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숱한 고난과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삶을 회고할 때 나는 수없이 많은 매질도 당해봤고 배고픔도 겪어봤고 풍랑도 여러 번 만났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주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쓴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는 주로 신약 성경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자기가 개척해서 목회하던 교회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서 내가 저 도시는 반드시 가겠다 했는데 아직 못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서바나입니다. 서바나가 지금 어딜까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스페인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저기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멀리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저를 믿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재정 지원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다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 들어보셨죠? 제가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도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런 수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면 그 편지를 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야, 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마음을 아마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가를 드러내기보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정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받기 전까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감옥에도 갇혔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성자야, 성자. 저런 성자가 없어.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전은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 바울의 직접 그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도 악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어지는 22절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또 다른 마음에 한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한쪽 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죄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는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내 마음속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연약한 내 상태를 누가 과연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 사도 바울을 성자로 알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인데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에이,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네. 바울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 안 도와도 되겠다. 이런 사람 뭘 도와? 이런 사람 돕는다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도울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솔직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구나, 돕지 말자, 이러면 내가 서바나로 가는데 재정 지원을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소문을 좀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연약한 죄인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곳저곳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서바나로 가는 거요, 제 능력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저는 그저 그 뜻에 순종해서 서바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서바나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부족한 이 종을 이렇게 연약한데도 보내신다고 하니 여러분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셔서 저를 좀 지원해서 서바나의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만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서 제가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격이 없는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그저 은혜로 동참합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한없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링컨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지요. 그런데 남북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군과 북군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요. 이 링컨이 속한 북군에서 남군을 어떻게 격퇴시킬까 여러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참모인 훌륭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군하고 링컨이 서로 하나의 작전을 놓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장군은 이렇게 하자고 하고 링컨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화가 났습니다. 장군,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 장군은 내 명령에 따르시오. 이번 작전은 내 뜻대로 하겠소. 그러니 어떡합니까, 장군이? 링컨이 그렇게 말하는, 알겠습니다. 마지 못해 따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장군의 말을 들었으면 승리했을 텐데 이 링컨이 고집을 피우다가 그 작전은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링컨 입장에서는 자기가 훌륭하게 데리고 있는 참모인데 그 뜻을 안 따라줘서 작전이 실패한 거라 미안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비서한테 편지를 하나 씁니다. 큰 쪽지에다가 I'm sorry, Abraham Lincoln 해가지고 메모를 딱 하나 해서 비서를 부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 장군의 막사로 가서 이거 좀 전해줘라. 전해줘서 대통령의 편지라고 좀 전해줘라. 비서가 그걸 가지고 갑니다. 장군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링컨이 편지를 보냈다니까 그걸 탁 읽었습니다. 화가 이렇게 작전 실패해서 났는데 편지를 탁 열어보자마자 I'm sorry라고 대통령이 쓴 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이 장군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딱 보고, 어휴, 링컨이 멍청한 녀석.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탁 내뱉어 버린 겁니다. 비서가 있는데. 비서가 그걸 들었습니다. 이제 비서가 편지를 전달하고 옵니다. 링컨이 다녀왔는가? 다녀왔습니다. 장군이 혹시 뭐라고 아무 말 안 하든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만히 뭐라고 말했지? 솔직하게 말해보게. 예. 장군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가? 예. 솔직하게 말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멍청한 녀석.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링컨의 태도가 멋집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탁 웃으면서, 이야, 그 장군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 제대로 보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링컨이 왜 훌륭하냐? 이 마지막 말에 링컨의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 그 장군 사람 볼 줄 아네. 훌륭한 장군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아주 멋지게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쿨하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잘못했는데 장군이 그렇게 말한 것, 저 사람은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장군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후에 그 장군이 링컨을 얼마나 목숨처럼 섬겼겠습니까? 자신의 약함도 쿨하게 인정할 줄 알고 자기에게 불편한 말조차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이 링컨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링컨의 공통점이 있지요.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잘못한 거야. 이번 작전의 실패는 내 탓이야. 아주 멋지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약함, 주님의 은혜. 다시 합니다. 나의 약함, 주님의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고 내 능력이 이만큼 되고 내가 점점 높아지면 하나님이 일할 영역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서 내 연약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8장에 넘어가면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셔서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죄의 법도 섬기는데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 이 죄를 따라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의 약함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 고백 평생 하셔서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다 잘 될 것입니다. 2003년에 미국과 체코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체코어로 모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영어로는 더 브릿지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영화 포스터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아주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잠시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성찬식 할 때 배경화면으로 그 영화를 보여드릴 테니까 성찬 받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체코의 한 작은 마을에 그 브릿지 다리를 관리하는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다가 배가 통과할 때는 다리를 올리고 그래야 배가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 다리에 기차가 올 때는 다시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그 레일 위를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배가 올 때 그리고 기차가 올 때 다리를 올렸다가 내려놨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일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손잡고 가서 이제 다리 올리고 내리는 그 이제 작업장에 함께 일을 합니다. 아빠 일할 테니까 너 저기 가서 놀아라 하고 이제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배가 지나갈 테니까 다리를 들여 올려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지나가니까 버튼을 조작해서 다리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럼 배가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는 1시간 쭉 있다가 기차가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기차가 천천히 오라고 붉은 불에 빨간 불에 서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기차가 빨리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지나간다고 다리를 올렸는데 1시간 후에 기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차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는데 아이가 놀다가 저기 멀리 아들이 기차가 오는 걸 봤어요. 아빠! 기차가 와요! 라고 불렀는데 아빠는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이 아이가 놀랍니다. 큰일 났다. 다리가 올려진 상태로 기차가 지나가면 그 이 차에 탄 수백 명이 다 죽을 텐데 아빠는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기가 급하게 다리를 내리는 기계실에 갑니다. 그리고 기계실에 가서 그걸 자기가 레바를 당겨야 되겠다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그만 기계실 아래로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모습을 그 아버지가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기차에 탄 수백 명을 살리려면 빨리 레바를 조작해서 다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내리는 순간 기계실에 있는 자기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내리면 아들이 죽고 올린 상태로 두면 열차에 탄 수백 명이 죽게 되죠.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막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없이 수백 명의 열차에 탄 목숨을, 그 승객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걸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단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요.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행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 그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여러분의 인생, 그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님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셔서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 주님 잘 섬기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희를 부르셔서 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또 성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사신 내 인생 값지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